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선지자들의 도움에 세우심을 입었다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든 돌이 되셨느니라. 이미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서울영동교회 중등부의 예배이기도 하지만 오늘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광고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념으로 이렇게 육행시를 지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보니까 서울영동교회 사람들은 울리는 설교와 영적으로 깨어있게 동기를 보여주는 교회이자 회중의 모임이다. 이제 주아미가 이렇게 했었고요. 제일 먼저 이렇게 육행시를 올려줬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건이는요, 서울영동교회 교인들이 울리는 찬양 소리, 영화처럼 재미있는 서울영동교회, 동요처럼 재미있는 찬양, 교과서처럼 신기한 성경책, 회식 모임처럼 재미난 서울영동교회 설교 있고요. 자, 설교 재밌어요? 네. 자, 김도현 학생, 서울에서 제일 가는 울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코로나 시국이라고 대충 드리지 말고 바가 아닌 실제 예수님의 일대기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드릴 건 감사드리며 살아갑시다. 모두 파이팅! 예, 파이팅이었습니다. 자, 김유리 학생 서울영동교회를 소개합니다. 울리는 서울영동교회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는 영웅이다. 동강합니다. 옳소. 이렇게 교회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해준다. 예. 서울영동교회 최고, 코로나 얼른 사라져라. 이랬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원이 서울영동교회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고 영광으로 기도하며 동고동락하는 교인들이 함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임이다. 이렇게 또 해줬는데요. 우리 김강현 선생님께서 또 재밌는 걸 하나 올려주셨는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서글프다. 울고 싶다. 내가 하니까 재미가 없네. 선생님 해주세요. 자, 다같이 자, 선생님 거 한번 선생님 집중해 주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자, 시작. 네. 그럼 우리 선생님 찾을 동안 우리 이학준 선생님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학준 선생님 봐야 돼요, 선생님. 예, 쌤도 보셔야 되구나. 학생 중에 이게 있습니다. 윤희연 학생이 또 올렸는데요. 서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던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 울적하네요. 영영 못 보는 건 아니지만 동네 사람들끼리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회복되어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이랬습니다.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마무리가 아주 훈훈합니다. 자, 우리 김강현 선생님부터 다 같이 영원할 것 같았던 주말 동나고 있다. 교회 끝나고 집에 오니 벌써 저녁. 회사 가기 싫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제가 할까요? 예, 서글퍼 눈물 흘리는 우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메마른 영혼의 담비를 주시고 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오늘 설교의 주제를 그냥 여기 다 집어 넣어버렸네요. 네, 역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또 육행시 또 고민해준 친구들 서로에게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여러 친구들이 또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참여해주고 해서 우리 기프티콘 나왔습니다. 이번에 받았지? 네. 저는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연락 와가지고 왜 안 주냐고. 기프티
괜찮아. 이거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약속이 된 거는 당연히 받아야 돼. 나 안 받았어? MT 갔을 때 문화평가 안 주셨어요. 아, MT 갔을 때. 와, 무스타리죠. 야, 그게 1월달 아니야? 네. 그거 얘기를 해야지. 얘기했는데. 아, 얘기해. 그래서 그럼 오늘 챙겨줄게. 선생님, 우리 저기 회계 선생님, 우리 저 오늘 MT 때 문화상품권 못 받다고 아직 나가는 야, 누가 너 받았잖아. 받았어. 너 쌤이 받았어. 저 안 봤어요. 얘 받았어요. 야 이런 식으로 치면은 누구한테 줬는지 아무도 모른다 야 진짜. 얘 받았어요. 저 진짜 알아요. 안 받았어? 너 받았잖아. 아 모르면 못 받는 거야. 모르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못 받는 거야. 안 받는 게 확실한 거 아니야. 아이고 무섭다 야. 진짜 좋습니다. 앞으로 그날 것은 그날 나가는 걸로 이렇게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또 마침 교회 창립주일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지난주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제목이 뭐였어요? 막힌 다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성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뭐 했냐고. 방금 이야기했잖아. 방금. 그래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당 허무는 사람이지. 왜? 누가 당 허물으셨어? 예수님 오셔서 무슨 당 허물으셨지? 자, 첫째 누구랑 막힌다? 그렇지. 하나님과 우리에 막힌다. 휘장이 찢어졌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 휘장이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여러분 딱 구분된 천이에요. 두꺼운 천인데요. 이게 확 찢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이상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그거를 찢어버리셨어.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담이 또 허물어졌어요? 지난주 본문에 나오는 그 담이 성전에 무슨 담이었다고? 여인애들과 이방인애들의 사이에 있는 그 작은 담이라고 그랬지. 그러나 이방인은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담. 넘어가면 죽을 수밖에,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담. 무슨 말이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끼리 그냥 은혜 받으면 돼.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또 우리 안에서 너는 공부 못하니까 너는 집이 가난하니까 너는 못생겼으니까 너는 외국 사람이니까 너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너는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구분 짓고 담 쌓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는 뭐 하신다? 교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래서 그걸 목사님 여러분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기억나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 담을 허무는 성도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할까요? 교회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그래서 도둑놈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 담을 뛰어넘을 줄 아는 담을 무너뜨릴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럼 교회 안에 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교회 안에 담이 있을까 없을까? 있단다. 1학년의 담, 2학년의 담, 3학년의 담이 있단다. 남자들의 담, 여자들의 담이 있단다. 물론 우리가 남자만 여자만 나뉘어져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너희들 안에 내가 편하고 내가 그냥 만만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만 같이 지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 그래서 그 담이 어느덧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넘어갈 수 없는 담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담을 뛰어넘어서 모인 그곳이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따라합니다. 교회는 제3의 종족. 예, 제3의 종족이라고 해요. 야, 여러분 이건 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특정한 누군가 규정된 무언가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3의 공동체, 제3의 종족이에요. 새로운 인종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 종족이 있죠. 민족이 있고 이방인들이라고 유대인 외의 종족들이 있지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말인데 이 종족을 뛰어넘어서 제3의 종족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신인류라는 말이에요. 신인류. 새로운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담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저것은 교회라고 할까요? 집단이라고 할까요?
다시 교회라고 할까요? 종교적 집단이라고 할까요? 종교적 집단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담을 뛰어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 못하고 종교적 집단으로 비난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새 계명을, 네,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주더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누구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또는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각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교회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본문을 봅시다. 우리 15절,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친구 찾아보세요. 한 세 사람이라는 마음이 나오죠. 말씀이 나오죠. 한 세 사람. 그 다음에 한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묵상했죠. 그죠? 이 담을 뛰어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19절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건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구분 없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우리는 모든 특권을 누리는 가족 공동체다. 놀라운 여러분, 이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속. 이게 가족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어떤 존재죠?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먹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한 아버지 아래서, 예, 감사합니다. 네. 물 다 마신 줄 어떻게 아셨죠? 네. 진짜 우리 부장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합니다. 안 보신다, 볼 때까지. 네. 유치하냐? 유치해? 이럴 때 대답 잘 배웠다. 자, 좋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적대적인 관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평화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평화의 관계에서, 지난주는 평화였잖아, 그지? 평화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을 허물기 시작하면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그곳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냐면 아빠 혹은 삼촌 이런 존재예요. 좀 이상하나? 좀 이상해? 이상하지. 싫어? 진짜 싫어. 일단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고 어머니고 삼촌이고 이모고 고모고 할머니고, 죄송해요, 할머니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뭡니까? 가장 마음 편하게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 때로는 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너무 만만해서 이 선을 넘어가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의 없이, 여러분, 예의 없이 대하는 게 가족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당한 예의를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존중 못하면 자녀는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죠? 부모가 막 자녀를 존중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면서 뭐 말만 하면 무시하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막 그러는 거 있잖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진짜 가족으로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죠? 그건 잘못된 사랑인 거죠.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은 그렇게 권위적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내 입으로 입만하는 게 좀 웃기지만 권위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래 저래 뭐 이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영적인 엄마 아빠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또
그렇게 뭔가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또 마음을 편하게 막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알아서 다 해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굉장히 곤란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 안에는 서로를 향한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과 노예가 있어요. 보통 보면 옛날에는 이제 그 한 가정의 개념이 유대 가정 안에 보면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는 곳에 주인이 있고 그 안에 뭐 노예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또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하고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뭐 노예의 개념 뭐 이렇게 좀 사실 좀 안타까운 거긴 하지만 여러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이 제대로 굴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조선시대 때 보면 이제 가장이 있고 또 이제 그 가장 옆에서 이제 그 집안의 그 살림의 중심을 맡고 있는 부인이 계시고 또 그 안에서 또 질서들이 있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래가지고 막 종갓집 있고 뭐 또 둘째, 셋째 뭐 이런 집들이 있고 막 그래서 시족 공동체를 막 이루고 이러면서 막 그 가문이 막 번성해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질서가 없으면 이게 무너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옛날부터 공동체라는 것이 유지되려면 그 가정의 질서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머니 그 마리아가 계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려고 가실 때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찾아갑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이구나. 그거는 마가복음 3장입니다. 3장에 이제 찾아가는데 이제 예수님 지금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육신의 혈연의 가족 관계를 뛰어넘어서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서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이때 이미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 있다면 그것이 가족이다. 그곳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가 그곳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 영적 가족 공동체이지만 그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20절 22절에 보니까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이뤘다.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했어. 사도를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하냐면 이 사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포스텔로스. 아포스텔로스는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나왔는데 아포스텔로가 뭐냐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포스텔로스는 명사형이니까 뭡니까? 보내받은 자.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이 모인 곳인데 이곳이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마치 신병훈련소처럼 여러분 군인들이 이제 전방으로 배치가 되려면 이제 신병훈련소 논산이나 의정부 같은 데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듯이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 사랑과 돌봄을 누리면서도 그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우고 익히고 성장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맡은 자로서 보냄을 받아야 돼요. 그죠? 교회는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는 그 일들을 하는 곳인데 이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셔서 세우신 곳.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 사진 한번 보면
예,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위에 있는 게 캡스톤이라고 하고 요 중간에 여기 있는 게 키스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섬 입구입니다. 요 코너에 있는 게 코너스톤.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더 이제 와닿게. 자, 건물의 그 뒤에 건 먼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다른 사진 하나 없나요? 건물 사진 없어. 아, 이게 지금 건물의 코너. 자, 우리 여기 건물로 치면 저기 우리 선생님이 있는 기둥 있는 저 끝에, 또 저 끝에 있는 거, 이 끝에 있는 거. 이 기둥의 끝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코너스톤, 제일 코너에 있는 코너스톤이라고 해서 이게 모퉁이 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코너스톤에 뭐를 새겨 넣었냐면 그 집의 주인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해요. 자,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 되셨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요즘에는 다림줄로 해가지고 기둥부터 박지만 옛날에는 기둥이 없잖아요. 쇠기둥이 어디 있어 옛날에. 옛날에 쇠기둥을 어떻게 만들어? 그걸 녹여가지고. 쇠기둥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지으려고 하는 집 끝에 딱 거리를 다 잰 다음에 끝에 코너스톤도 박아 넣어요. 땅을 다진 다음에 코너스톤 제일 단단한 그 돌에다가 주인의, 그 집에 들어갈 주인의 이름을 딱 새겨서 코너스톤을 박아 놓습니다. 그럼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를 만드는 거죠? 이 벽을 쌓기 시작하고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없이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너스톤에 이름을 새겼다는 건 바로 그 주인의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집주인의 이름을 모퉁이에 새기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건물의 아름다움이나 어떤 뭐 화려함을 이렇게 자랑한다 하더라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중등부가 예배드리지만 우리 예배가 아무리 여러분 찬양이 즐겁고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재미있고 선생님들하고 장난치는 게 즐거워도 여러분, 우리 이 교회의 주인, 우리가 모이는 이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드리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은퇴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 참 존경받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잊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를 잊어버려. 여러분, 교회가 이 공동체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리더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교회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곳이든 그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냐, 이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근데 리더가 자기가 자꾸 드러나고 영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그 사람의 조직이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나중에 사람의 조직처럼 이상한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장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또 여러분 우리 회장도 있고 우리 중등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리더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중심이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 이름이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병들기 시작한다. 왜?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아닌 다른 머리가 머리처럼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건강한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 더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곳이다. 네,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오늘 2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 아까 교회의 시작점이 뭐라 그랬어요? 코너스톤.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인데 이제 예수님이 시작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 놓여져야 돼요. 돌이 놓여져야 돼요. 송영님이, 강유진이, 최지호, 김도윤, 이하민, 돌이 계속 이렇게 하나씩 놓여져서 이 코너스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서로 연결되고 쌓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모퉁이 돌이지만 그것을 연결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과 저가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 한 지체들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파야 돼요. 그렇죠?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예배를 못 드리는 환경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몸의 한 지체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교회 갔는데 몇 명이 한 20명 모였네? 그럼 그래 20명 모였으니까 같이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확장된 가족 공동체 제3의 종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떨어져간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떨어져 나간 그 형제 자매들 우리 지체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권하고 건면하고, 그래서 자꾸 그 예배의 자리에 세워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거 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이제 성전이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교회와 성전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교회를 표현할 때 주의 성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좀 달라요. 그러나 어떤 맥락적으로 의미에 있어서는 통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예수를 그 머리로 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인데, 이것을 붙드는 이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은 성전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세요. 교회당에서만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시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만나주지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중등부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할 때 우리 하나님 더 크게 더 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성장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듯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성장해 가듯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모일 때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듯이 우리 중등부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에 모입시다. 안 모입니다. 그죠? 안 모여요. 왜요?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아니라도 또 다른 곳에 또 예배 시간도 많이 준비하고,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이게 중요합니까? 건물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원칙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교통하신 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어떤 그 사랑, 그리고 섬김,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교회됨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온라인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지금 이제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래서 이제 건물은 아예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소위 말해 뜨는 교회가 있어요. 뜨는 교회. 뜨는 교회가 뭐냐면 영상을 굉장히 잘 준비하는, 그래서 아주 그냥 카메라도 몇 대를 쓰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카메라 하나만 쓰잖아. 몇 대를 쓰면서 동시에 막 방송국처럼 막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잡듯이 쫙 해가지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런 예배 실황을 준비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성도가 없어. 그런데 접속자 수를 보면 1000명, 2000명, 심지어 10,000명 수준까지 가는 곳도 있어요. 사람들은 야, 이게 퀄리티가 높으니까 야, 그 예배 좋더라 이러면서 거기를 클릭합니다. 들어갑니다. 끝나고 나면 그래도 성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계좌번호에 헌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예배 드렸고 헌금도 냈으니 내 할 바를 다 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서로 연결하여. 여러분 서로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함께 지어져 감이 없으면 그것이 교회인가요? 유튜브 들어가서 그냥 클릭해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는 할 거 다 했다. 예배 드렸으니까 끝? 이것이 진짜 교회인가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혹시나 이제 여러 사정으로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없더라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곳에 있어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자 정리. 결론 한번 올려주십시오. 결론 없습니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그렇지 모퉁이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주 21절에 주 안에서 22절에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21절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이거 과거형인가요? 현재형인가요? 과거형인가요? 현재형인가요? 현재형입니다. 교회 옛날에 지었어요. 우리 교회 창립 이번에 몇 년인가요? 45년인가요? 44년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한 횟수를 기억이 안 나요. 45년인 것 같은데. 교회가 지어진 지 45년 됐다 칩시다. 자, 우리 교회가 45년 전에 지어졌어요. 끝이에요? 서울 영동교회 지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든지 말든지 그냥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있어야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을 지었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현재형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이걸로 마칩니다. 교회는 제3의 종족 공동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대한민국 백성이고 대한민국 시민이고 또 학교에 가면 여러분 어느 학교에 뭐 중학생이고 또 집에서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뭐 권사님의 자녀이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서울 영동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의 공동체의 한 일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의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어떤 혹시나 집안에 큰일을 당하거나 사고가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혼자 남겨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어요. 서울영동교회 중등부라고 하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상태였든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또 내가 진짜 앞으로 살다가 여러 시험을 당해서 막 진짜 세상말로 개차반으로 살더라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도 자식이 갈 때까지 가면 부모 자식 간에 정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도적에서 판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교회는요 절대 여러분들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서 다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가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모퉁이돌 역할을 하는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전에 질문을 올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질문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 지금 현재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학교에 있는 친구들처럼 쟤는 쟤 진짜 공부도 못해. 쟤는 진짜 애가 뭐 비호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담을 쌓고 막 배제시키고 그래야 됩니까? 어떤 존재로 바라봐야 되죠? 아까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곳입니까? 이곳이 가족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면 이곳에 있는 다른 지체들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나중에 청년부 가면 형제님 자매님 손 올라 그러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막 유건이가 하원이 보고 하원이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미쳤나 이 새끼야 이러면서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이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남으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죠? 남이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이거 사실 정치인들이 옛날에 써가지고 안 좋은 의미로 썼던 말이긴 한데 여러분 남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질문 이거 중요합니다. 자, 모퉁이 돌이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 딱 박혀가지고 건물을 세울 때 그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모퉁이 돌 빼버리면 건물 무너지잖아. 그치?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곳이잖아. 자, 우리가 그 모퉁이 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전에 일찍 온 친구들이 있던데 자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일찍 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교회의 모퉁이 돌 역할을 해야지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응? 예배 준비를 도와요. 그렇지 예배 준비에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이 적용해야 될까? 오늘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겠지 그치?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자 지금 내가 예배가 지루하다 하는 사람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자 반성해 보세요. 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죠?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보고 있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더 일찍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책상 같이 이렇게 또 옮기고 또 카메라 이거 세팅할 때 오늘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서 또 한번 어떤 친구들도 이렇게도 해보고 또 어떤 누구는 그죠? 가서 뒤에서 내가 주보 오늘 나눠줄게요. 그리고 찬양팀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 물 한 잔 또 갖다 주고 그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오늘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친구 좀 있으면 좋겠어. 이제 앞으로 선생님 오늘 안 와요? 그럼 전화하는 거야. 전화하는 거야. 야 예배 안 와? 야 교회 안 올 거야? 영영 그냥 유튜브로 예배할래?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또 전화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한 몸을 좀 지켜가는 그 모퉁이 돌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 오늘 질문에 그 피드백들을 또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공유해서 더 큰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무할례자였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정말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십자가에서 덮으시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소망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서울 영동교회 중동부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곳이 제3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 가족을 이루어 각자가 예수님처럼 그 모퉁이 돌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그 모퉁이 돌 역할을 감당하도록 마음의 도전을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를 가슴에 품고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기 힘든 여러 환경이지만 하나 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이 우리 서울영동교회 중등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또 이 공동체를 더 사모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